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이제는 목자만 따르면 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까 침대 위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순간 임종을 기다리고 있고 그 가족들이 쭉 둘러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돌보는 그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아버님을 주인품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요. 싸우고 긴장하고 막 열내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서 병에 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공원에서 산책하듯이 살아가요. 참 평안하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뭐 돈 때문에 돈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 비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연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양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44번이 넘게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양이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우리를 양이라고 그래요.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라. 목자가 양을 안고요, 쓰다듬고요, 돌보고요, 먹이는 그러한 양이 바로 우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처럼 살아가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하면서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양처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왜 성경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양은요, 온순하고, 양은 정말 흰 양털 가지고 깨끗하고, 정말 목자의 말들 잘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양들이 속을 썩이고 양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는지,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 양 같은 놈,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양 같은 놈 그런다. 양을 보니까 너무 어리석고요, 또 고집은 세고요, 잘 따르지도 않고요, 뒹구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양은요 특별히 이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10m 밖에만 있어도 양은 뭐가 뭔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양은 그런 동물. 양을 보면요 정말 사자처럼 그렇게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뭐 발톱이 아니면 부리가 그렇게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뭐 발이 빨라가지고 막 맹수가 쏠을 때 막 잘 도망갔던 아니에요. 정말 양 보면요, 뭐 대책이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없는 이 양이 목자의 말은 지독하게 안 됐죠. 그래가지고 양이 목자가 끌고 가려고 해도 양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버티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고집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양으로 비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양 같아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양 같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요, 지혜가 있어요. 양이 어떠한 상태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금방 알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을 돌봐요. 날마다 목자가 하는 것은 어디 좋은 풀이 없나? 어디 잔잔한 물이 없나?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맹수가 오면요, 자기 있는 것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어떨 때 물맷돌을 가지고 맹수를 쳐 죽이고 양을 보호합니다. 자,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얘기를 갖다가 사울 왕 앞에 서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양을 갖다 칠 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양새끼가 물려가면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갖다 잡고요, 사자 입을 갖다 벌리고 양새끼를 갖다 꺼내고요, 사자가 자기에게 덤벼들면요, 그 사자를 갖다 붙잡고 자기 목숨을 갖다가 상관치 않고 양을 갖다 구해냈다는, 그것이 목자의 모습.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있다면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가장 행복한 존재가 있다면요, 정말 나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선한 목자 품에 안긴 바로 그 양.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그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잘 아시고요,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성경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양을 갖다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곳곳에서 말해요.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라.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이 편히 누워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 더 방해되는 것, 조금 더 정말 자기를 불편하게 있는 것이 있으면요,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히 누워있도록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52절에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날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 이제 저쪽으로 가자, 이번 일 이렇게 해보자, 하나하나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민하게 면밀하게 이 양들 갖다가 살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자기 목숨을 갖다가 내어놓고 구해내신다는, 이것이 목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양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해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자, 이렇게 말해놓고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양은요 시각이 나쁜 대신에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소리를 듣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양이 그 목자가 양이 나오면요 어려서부터 기르잖아요. 몇 년 동안을 갖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의 특징을 갖다 보면서 목자가 이름을 갖다 지어줘요. 너 점박이, 너 좀 통통하니까 뚱땡이, 너는 홀쭉이, 넌 다리가 뭐 브라운이다, 넌 브라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줘. 그리고 나가지고 야 점박이 일로 와, 야 너 뚱땡이 일로 와, 이러면서 양을 부르면요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양을 갖다가 우리로 다 모아드립니다. 그럴 때는요 목자가 노래를 부르거나 휘바람을 불러요. 그러면은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 야 이때 모여들 때이다, 우리 목자가 휘바람을 부니까 이때는 다 집 우리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로 들어가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아무리 목자가 선한 목자가 푸른 풀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려고 해도 이 양이 버팅기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꼴을 갖다 놓고서 먹어라 해도 양이 안 먹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요즘 성경에는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Do not harden your hearts. 내 마음을 갖다 단단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한참을 갖다가 광야를 갖다가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와 죽겠다, 막 그 모세를 갖다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목 말라 죽겠다, 막 물 좀 내라, 물 좀 내라. 그러면서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분위기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갖다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조심해야지 돼. 이스라엘 백성들 까딱하면 돌 들고 죽이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저 반석을 쳐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갖다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물을 갖다 실컷 마음껏 마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마사라 이름을 짓는데 무리바란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마사란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쓰디 쓴 이 장면, 이 말이 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너희들 양떼 같은 너희들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는 그냥 나를 믿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가 쭉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조사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한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도 알지를 못했다 그랬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결국 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순종하기를 갖다가 싫어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꾸 우리를 갖다 방어합니다. 단단해집니다. 무른 땅이 돼야지 단단해지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자꾸 세상 소리만 들리죠. 그러면서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있던데, 누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 어디에다가 집 사가지고 뭐 어떻게 뛰었대. 그런 얘기만.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강팍해진 사람들의 모습. 내꺼 나 중심. 오래전에 한국신문에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실렸어요. 제주도에 사는 서모라는 사람이었는데 13살짜리 14살짜리 딸을 갖다 뒀는데 얘네들 갖다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불러다가 매일 학교도 보내지 않고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13살, 14살 애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기도만 해. 그리고 나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지금 로또를 갖다 하나 사려고 하는데 번호 몇 번을 살까? 경마가 있는데 이 경마권 뭘 갖다가 사야지 되겠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나가지고 번호를 갖다 못 맞추면요 이 대나무 몽둥이로 얘를 때리고요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 아빠가 구속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문에 났어. 실제 있었던.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이 미신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내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양된 내가 그냥 무조건 따라갑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을 그냥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목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양이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돼요. 우리 쉘터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저녁에는 목자가 양을 불러가지고 우리로 불러드립니다. 저녁에 양을 갖다가 우리로 불러드린 다음에 양을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요. 얘가 오늘 낮에 뛰놀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어디 좀 쩔뚝쩔뚝 거리는 데는 없나? 하나하나 살펴요. 그리고 양이 이 양 우리에서 한 밤 동안에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목자는 그 옆에서 잠을 자는데 이 양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요 사방이 돌로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양 우리예요. 돌로 삥 둘러싸여 있고 한쪽에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요 그 양의 문을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다리를 쭉 뻗고 입구를 갖다가 틀어막은 채
목자는 저렇게 한 밤을 지새면서 거기에서 잠을 자요. 자, 왜 저렇게 합니까? 한밤중에 나쁜 짐승이 양들을 갖다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 쳐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일이나 사자가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목자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캄캄한 밤중에 내가 책임지고 내 양떼들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요, 양이 한밤중에 우리를 갖다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갖다가 막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 양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는다 그래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입구를 지키시는 이 양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 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푹 쉬듯이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양들이 꼴을 갖다가 들어오고 나가면 목자를 통하여 꼴을 먹듯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양의 우리의 보호가 있고 양의 우리의 안식이 있고 양의 우리 안에 돌보심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금 성도들을 돌봐주신 모습을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양이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이듯이 이 성도는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맹수가 저를 갖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쭉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양은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신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막 흥분이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신문을 갖다 쭉 검색해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사가 뜨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미 100대 대형교회 교인 수 감소.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갤럽을 조사하니까 개신교 그 교인 수가 20년 만에 20%가 감소했다. 제가 인구 조사를 갖다가 보니까요, 20년 만에 미국 인구는 20%가 늘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숫자는 20%가 줄어들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늘었다. 교회가요, 1년에 1년인가, 그건 기억 안 나는데 4,500개가 문을 닫았다, 뭐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것, 빌딩이 문 닫는 것, 교회 건물이 체육관으로 변하고요, 교회 건물이 식당으로 변하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생명을 잃을 것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날 요즘 요한계시록 공부를 합니다. 20장 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장, 18장에 있는 7년 대환란에 그렇게 괴롭히던 음녀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저들이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실 때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성도들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평생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 옷,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맨 마지막 천년왕국 마지막 때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부활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 흰보자, 백보자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저들이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저는요 그걸 보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 닫고 떠나가면서 지금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있구나,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있구나 생각할 때 제가 미친. 혹시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뭐냐, 7년 대환란이 뭐냐, 뭐 흰보자가 어디 있고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냐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우리 눈앞에서 생생 앞에 곧 일어날 일인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더 좋은 양식을 먹고 내 영이 살찌기 위하여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볼 때마다 기가 막히는,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갔다가 안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신앙생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5가지 해야 할 일, 경건한 예배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드려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참된 교육이 있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있고, 어떻게 전도가 있고, 어떻게 섬기는 봉사 있어요? 혼자 드리는 그곳에. 그러니까요 요즘은요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됐어요. 나를 즐기기 위하여 쇼 보듯이 채널 들어가지고 쇼를 보듯이 예배를 보고 있어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우리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끝까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예요. 성도의 모습. 마치 아프리카에서 사자나 표범이 얼룩말이나 아니면 연약한 그 짐승들을 갖다 공격할 때 막 공격해가지고 흩어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마리씩 쫓아가가지고 한 마리씩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듯이 지금 그런 일이요 영적으로 볼 때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여야지 된다. 더욱 모여야지 된다. 우리가 모이지 않냐면 우리가 죽는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오늘 보면요 주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교회 안에 머무는 자, 자기의 음성을 듣고 따른 자 내가 책임져 준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어제 그 뉴욕에 살던 아들이 왔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지연이와 주소, 너희들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라. 저는요 요즘 더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야,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야, 내 이름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그것이 축복이구나.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흩어져가지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주여, 주여, 귀신이 쫓아갔나이다. 병든 자가 나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알고 내가 주님 따르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날 갖다가 껴안아 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는 순종하면서 주님 전에서 정말로 평생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양들이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 사실 결론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양이니까요. 오라
흩어지지 말고 오라. 우리가 그 앞에서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마음대로 유린당하고 마음대로 죽여.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 잘 다녔는데 교회 안 다녀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대요. 난 그 말을 갖다 들을 때마다 또 속에서 분이 나요. 얼마나 교만하길래,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갖다 심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렇고 이 목사 이렇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대요.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자니,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라 부르고,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경배하자. 우리 양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갖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제 인생을 갖다가 쭉 살펴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야,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앞으로 주님, 내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떠나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살 때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난 주님만 쫓아간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 물려간지라도 나를 구해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축복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